10월 31일 연중 제31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드린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하는 계명. 우리는 이 계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탈출시키셔서 시나이 산으로 그들을 이끄시어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계약을 맺으시면서 탈출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하느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규범과 규칙들을 계명으로 주십니다. 탈출기 20장 2절에서도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당신을 하느님으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탈출기 20장 3절에는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첫째가 하는 계명을 묻는 그 질문에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바로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무기력함과 한계성 속에서 인간은 또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었고, 그러나 그 신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바로 신은 어쩌면 크게 두 분류의 신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신과 또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우리는 그 신의 그 본체에 대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더불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신이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의 6째 날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를 닮은 존재인 사람을 만든 그 신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반영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신 그 관계성은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과 모든 규칙과 규명들이 바로 그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창조된 그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존재도 바로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죄를 지음으로써 온 인류가 죄의 오염 속에, 죄의 타락 속에 있을지라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시니 또한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부르신 분을 닮은,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계명의 본질은 바로 그분의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도식적인 이 계명을 머리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존재됨을 원래의 창조하신 그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닮기 위해서는 머리로, 생각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그 모든 주어진 우리의 부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사랑이신 그분의 투영체인 우리의 존재도 역시 마음, 목숨, 정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모든 것이 연유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존재는 더불어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어지는 그 계명을 보더라도 이웃 간의 그 사랑은 바로 나의 존재, 나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구원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새 계약을 맺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가셔야 할 그 순환의 길과 그 순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미리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셨던 그 파스카의 신비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이 자신으로 인하여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예언하였던 그 새 계약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또한 그 새백 계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종용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우리의 존재에 머무시도록 끊임없는 초대와 그분과의 교제를 이루는 삶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일독서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말하였듯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제2독서의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리시며 그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서막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계명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존재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불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계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이 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 생이 마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순례자로서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자비를